오늘은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빨간 그림 머리가 안 돼. 저 북쪽에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갈릴리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쪽이 유다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중에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고향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조그만 호수 하나 있죠. 그리고 밑에 큰 호수 보이시죠? 밑에가 사해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요. 저기 지도에서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골짜기입니다. 산임이고 광야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숲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에는 그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분들이 많고 또 예수님의 가족과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분들을 좀 어떤 사람하고 일을 도모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라고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사기치고 어떤 분들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내가 다 알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양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모든 걸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다 말하실 수 있을까라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고 한들 하나님의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들 여러분 성경의 깊은 그 뜻, 성령의 그 크신 뜻을 어떻게 작은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양 말씀하신다 한다면 근데 대부분 우리는 좀 순진해서요. 그렇게 하면 왠지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 앞에 서면 왠지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 왠지 내가 모자란 느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지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해서 좀 열등감을 자극하고 좀 우리하고 두려움을 자극하게 해서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요. 딱 그게 뭡니까? 내 말만 들어라. 나만 잘 따라와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만만하게 안다라는 식으로 말했던 리더들이 결국엔 무너지고 문제는 자신만 무너지면 모르는데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역사를 만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설픈 지식과 자신감이 만날 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들 유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유대교 랍비를 키울 때 3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학교 과정입니다. 그런데 3년 과정 가운데 1학년들은 대부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스스로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현자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1학년생들하고 대화 나눠보십시오. 저도 목사이지만 웃깁니다 솔직히. 알면 자기가 얼마나 알겠다 하는데 되게 열정이 뜨겁고 되게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모든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가끔 저도 신학교 1학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조금 2학년이 되고 나면
랍비 학교에서 2학년들은 현자가 아니라 조금은 겸손해져서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서 배우다 보니까 좀 배워야 될 게 많겠구나라고 좀 철학자가 되고, 졸업하는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여러분 배우는 학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배우는 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설픈 지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설픈 지식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제대로 배우는 일이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정말 계십니다. 다 아는데 뭘 배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때 저는 정말 이걸 감탄을 해야 되는 건지, 다 하신다고 하니 감탄을 해야 되는 건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지 좀 아이러니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신학이라는 이 학문은요, 사실은 철학보다도 더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뿌리가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을 제대로 배운다라는 일은 한국에 아주 유명한 한 신학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신학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신학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뭐 어떤 기본적 언어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다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신학하려면 구약을 있어야 되는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 헬라어를 배워야 되고 또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 라틴어를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언어가 3개고 또 현대 신학에 와갖고는 독일이 굉장히 주류를 잃었기 때문에 독일어까지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을 하려면 적어도 이 4개 언어를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인이 이 4개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 자체가요, 본인 생각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신학자들이 아는 체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 말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을 하실 뿐인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타 지역 사람들보다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집안 환경이나 성장 과정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선입견을 갖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백그라운드가 대단치 않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치 않다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 백그라운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부자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남다른 총명함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물론 좀 특별하시긴 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주 독특할 정도로 정말 그 시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목수이신 아버지의 일을 돕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어서 나타나서 고향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고향 사람들 눈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저거 요셉 목수쟁이 아들 아냐? 내가 어릴 때 저 녀석 코 찔찔 흘릴 때부터 봐왔는데 근데 지가 뭐라고 지금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장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짧은 지식에 갇혀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나도 웬만큼 알아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도 나름 오래 했으니까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한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움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너무 방대한 그 지식 때문에 기가 질려버립니다. 어떤 분은 난 성경을 똘똘똘 다 외웠어라고 얘기하시는데 대단하시죠. 성경을 외우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만 외운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성경이 담고 있는 백그라운드까지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방대하신 나라의 방대한 그 지식의 양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머리로는, 나의 이 부족한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온다 한다면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좀 배웠다고 해서 다 알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작은 점 같은 것들을 하나 깨달았는데 이것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 가장 큰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고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 가운데도 나도 알 만큼 알아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한다면 이 시간 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만 들어가면 괜히 기가 죽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한다면 여러분, 그런 좀 어리석은 사람한테 기죽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에 만족해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 반대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서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헤롯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보에 깨알 같은 글씨로 나와서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헤롯 왕가의 어떤 그 연대 기가 거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헤롯 가문의 그 왕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을 다 뭐라고 칭하냐면 그냥 헤롯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가 누군지 구별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왕의 이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왕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배울 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보통 헤롯 대왕으로 불려집니다.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치하는 헤롯 왕가를 이룬 첫 번째 왕이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통치합니다. 어느 지역을 누가 통치했는지 이것까지 다 아시려면 너무 머리 복잡한데 또 알 필요도 없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석으로 치면 약 34km라고 합니다. 이게 자동차로 이동하면 뭐 정말 짧은 거리죠. 뭐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대개는요 걸어서 이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인 남자가 보통의 걸음으로 1시간을 걸으면 한 4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마음 먹고 좀 빨리 걸으면 6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걸어서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중간에 좀 두세 번 정도는 쉬었다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서둘러도 6시간 내지 7시간 걸리는 짧지 않은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7시라고 그랬죠? 이게 오늘날로 치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예수님 만나려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의 뛰다시피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이 의원 저 약을 써도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르자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예수님이 만나기 힘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좀 부탁을 한다면 보통의 우리 생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 잘 대해 주셔가지고요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이제부터 예수님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 주시지 않습니다. 신하가 와가지고 같이 좀 가서 내 아들 병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야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생활의 어떤 의미, 목적, 가치를 어디서 찾았냐면 표적과 기적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를 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을 뿐만 아니라 신약을 보더라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성경은 그 기적에 핵심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신 다음부터 행하시고 나서 이거 가서 열심히 광고해라, 소문내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도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적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셨을까요? 관계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자기한테 옷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줄 때만 아유 엄마 나의 엄마 아빠야 라고 내 부모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안 사주면요 부모로도 여기지 않는다 한다면요 어떤 조건이 따라와야만 여러분 부모 관계가 자식 관계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서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실은 어떤 조건도 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부모 자녀의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나쁜 일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냥 믿는 것 여러분 그건 더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표적과 기사에 의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확 올라가는데 또 나쁠 때는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좋을까요? 기적을 경험할 때에는 정말 순교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신앙을 갖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며 아마 교회 안 나온다고 할 거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면서 그냥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표적과 기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한다면, 자식이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것 좀 해주셨 하는데도 아버지가 야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가진 아들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가 뭔가 큰 뜻이 있으신가 보다, 깊은 뜻이 있으신가 보다, 일단은요 믿고 따라보자라는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 서운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뭔가 더 크신 뜻이 있으신가 보다, 깊은 뜻이 있으신가 보다라며 여러분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이 만들어 가야 될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를 깊어지는 것은 어떨 때일까요? 관계는 서로를 알아갈 때 단단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대화입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에 초점 맞추시지 않고 오히려요, 말씀 선포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만나기도 힘든 굉장히 높은 직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충분히 따라서 가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라고 단호하게, 같이 안 가겠다고 너 혼자 가라고 등 떠미십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정말 새벽부터 정말 숨 넘어갈 정도로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누군데,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저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더 젊으셨을 겁니다. 젊은 녀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씩씩거리고 화낼 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 왕의 신하의 그 마음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종들이 좋은 굿소식을 전합니다. 굿뉴스를,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신기해서 병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고 물었더니 어제 7시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오늘 아침 낮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가 대화를 나눈 그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신하를 혼자 보내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는 했지만 여러분, 이 돌아가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의 하루 동안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여정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루 내내 이 왕의 신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맴돌았을까요? 내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 말씀이 100% 확신으로 다가오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이 신하에게 그런 완벽한 믿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정말 나았을까? 오늘 같으면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통화라도 하면서 갈 텐데, 지금 꼬박 거의 하루를 고민을 하며 가는 겁니다. 낫는다고 했는데 나았을까? 나아야 되는데 라며 말씀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되뇌면서요, 그 말씀이 진짜일까?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며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되새기면서 그 여정을, 집으로 가는 여정을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놓고 보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 과정이
그 신하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그 신하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자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믿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서 뭘 믿은 것일까 한번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되새기는 시간이 없었다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죽을 병에 걸렸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냥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한 깊은 되새김의 은혜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 아들이 낳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부터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쨌든 이제 누가 병만 걸리면 병 낫자라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되새기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4장에는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이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상층민인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류는 굉장히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믿음을 갖게 되는데 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과 왕의 신하는 세상적으로는 같이 하기 힘든 그런 부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두 부류는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할 동일한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낮은 지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아주 제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외모만 보고 결혼한 부부, 그런데 어떤 부부는 서로 말이 잘 통해서 대화가 잘 되어서 가치가 잘 통해서 결혼한 부부,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도 간혹 보면 하나님과 말이 통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강해서, 자기 고집이 강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그 신앙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나무는요, 환경이 열악할수록 뿌리를 땅속으로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비바람 부는 날이 오면 힘든 과정을 견딘 나무가 결국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천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남부러울 것 없던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두게 된 일, 여러분 어느 걸 봐도 인생에서 우리가 결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통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신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인생의 어떤 형편을 만나든 그 형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지 더 큰 영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들과는 다른 깊은 사고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다 한다면 그 고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며 여러분 되새기신다 한다면 왕의 신하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기적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안에서 이해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이 왕의 신하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